이제 저희가 그 마가복음 거의 이제 막바지로 막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관상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원래는 이 관상기도가 복음관상이라서 복음서에 있는 그 본문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이 관상기도에 이게 있어서 그런지 다른 본문을 묵상할 때도 약간 이게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뭐랄까 막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그 이제 딴 생각이 든 거죠. 기도하다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그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잠기게 되자 베드로가 이제 주여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했던 그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보면은 그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하나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혀갖고 19배까지 와서 2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 물고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비싼 음식이더라고요. 상하니까.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이거를 염장해서 먹을 때 그래도 이렇게 수레 하나 정도가 소고기 한 마리 정도 가격이라니까 사실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될 정도면 그래도 꽤 짭짤한 돈이었을 텐데 그거 버려두고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텐데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아내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쫓아 3년 다닌 거잖아요. 3년 동안 갑자기 없어졌어. 남편 실종 신고하고 남편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말도 없어.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와닿는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아시죠? 이삭은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자기를 이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죽이려고 다 아시잖아요. 이게 거기 나오는 제가 지금 히브리어를 까먹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그게 이렇게 완전히 그 이렇게 아작을 내놓는다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배 가르고 내장 빼내고 피 다 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태우는 단어가 거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토막살인 정도 해서 이제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딱 들 때 이제 멈춰라. 그 중세 그림에 그게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기 직전의 상황을 그림 그린 중세 그림이 되게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그림은 이제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양팔을 2명의 천사가 이렇게 잡고 있어. 혹시나 칼로 떨어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삭은 이 상황이 끝나고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를 돌아보면 사실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게 새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약간 우유부단했지만 이 결정을 잘 내리는 인물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이삭은 약간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들었던 이런 이제 성경 박의 상상 중에 하나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새끼 나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새끼 나귀를 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료를 찾게 되는데 원래는 이 새끼 나귀는요 등에다가 어떤 것도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이 나귀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던 그런 나귀야.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언덕길이더라고요. 근데 이 언덕길에 거의 맨 마지막 이제 좀 이따 그림 볼 건데 베다니를 지나고 벳바게를 지나고 예루살렘 동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새끼 나귀가 짐도 한번 져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가 언덕길에 성인 한 명을 태우고 거기 올라가야 돼.
새끼 나귀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자기 클 때까지 아무도 짐을 안 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줄을 막 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왜 푸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꿀먹은 벙어리고 이제 자기 어디로 끌려가는데 보니까 저기 어디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어떤 아저씨가 내 등에 앉아서 막 치면서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거야. 거기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의 나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러 갑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되게 온화하신 분이라서 온순하신 분과 새끼 나귀를 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되게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전쟁터를 끝나고 전쟁에 이기고 난 그 승리했던 장군이나 왕이 승전문에 들어가게 될 때, 개선문에 들어가게 될 때 보통은 말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데 이제 우리는 되게 독특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떤 승전하는 왕으로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 자기를 섬겨줄 그 대상이 정말 뭐랄까 되게 하찮은, 어떤 면에서 그 일을 맡기 되게 어려운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왕을 태우고 여기 들어간다는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이 근처에 좀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정도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길로 쭉 올라오셔서 먼저 베다니를 지나시고요. 그다음에 벳바게를 지나셔서 성전 이 동문인데 예루살렘 동문 쪽에 들어가면 성전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 주 이야기가 성전 정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를 지내시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 성전 정화했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이것들을 보고 계시다가 14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한 것과 조금 틀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림으로 가면 이 스가랴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딛고 여기를 동편으로 들어가실 거란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보는 김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있죠.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종료주일 이야기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성전 정화와 변론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야기가 이때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이날 이제 밤에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신문 받으시고 고문 받으셨다가 이날 이제 저녁쯤 처형이 되시고요. 토요일날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그래서 빨리 처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사이, 금요일날 새벽에 되게 일찍이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빨리 달라고 합니다. 죽일 거니까. 왜? 이날 전에 죽여야 돼요. 6월절이라 이날 넘어가면 더 길어지니까 빨리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빨리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빨리 처형당하시고요.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자 이날은 아무 처형을 할 수 없어서 있다가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 있던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시기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되게 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한 주 전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에 온 지역에 온 다른 나라에 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되게 붐비는 시기였고요. 뭐 먹을 때도 되게 붐비고 잘 때도 되게 붐비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에서 왔던 또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먹고 잘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잘 해줘야 되는, 잠자리도 좀 빨리 우리 집이라도 내줘서 마련해야 되고 먹을 거라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가복음 11장 2절인데요. 야, 저기 마을에 가서 저기 매여 있는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보일 건데 그 나귀를 풀어다가 내게로 끌고 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끌어오면 그들이 줄 거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마을에 가보니까 원래 이게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벳박의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게 벳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벳박의 마을에서 이제 아마 이 나귀를 이제 끌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그 마을의 입구로 향하는 집에 묶여 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나귀를 풀을 때 있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이 와서 말을 해요. 집주인이라고 거기 써 있지 않고 그냥 그 마을 사람이 와서 그거 왜 푸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따져볼 때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도시들이 되게 다 가난했는데 뭐 벳박의 마을도 당연히 뭐 그렇게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을 텐데, 이 나귀, 새끼 나귀는 사실 큰 재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이 새끼 나귀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걸로 볼 때 아마도 이 새끼 나귀는 이 마을의 전체 공동재산일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뭐 상당히 동의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던 거야. 또 나귀는 어떠냐면요, 이 나귀가 어른 나귀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등에 이렇게 실어놓지 않습니다. 그랬다 이제 어른이 되면 죽을 때까지 짐을 싣다 죽는 게 나귀의 일생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았던, 누군가를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았던 그 나귀가 매여 있었는데 그 공동소유였던 나귀에 그걸 푸니까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걸 그냥 내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거를 꼭 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별 볼 일 없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마을은 벳박의 마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그냥 내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쓰고 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빌려줍니까?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빌려줍니다. 어떤 말에?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이들이요, 그거를 뭐랄까 욕심도 없이 그냥 내어주고 빌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앞뒤 없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벳박의 사람들은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예루살렘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내어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이 쓰신다는 거야.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로 포용되어 있는데 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 벳박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을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쓰시는 걸 알았어. 그래서 메시아 같은 분이 우리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내어줬다고 치거나, 아니 그걸 몰랐어,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의 일에 이것들이 쓰인다고 말할 때 그들이 내어준 걸로 보았을 때 이 벳박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bet박의 마을 사람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새끼 나귀는 별 큰 재산이 아닌데 이걸 공동 소유로 할 만큼 뭐 대단하게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에, 글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들, 자기들이 함께 소유했던, 벌 볼 일 없지만 자기들에게 소중한 그것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 이게 있잖아요, 되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를 속일 수도 있잖아.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횡행하니까 이 6월절에 막 물건 빌려주고 사람들이 서로 환대하고 이런 문화니까 분명히 이런데 사기꾼들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쓰심에 자기의 것들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뭘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나귀를 빌려준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원 사역에 따른 예언돼 있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그 구원 사역의 일에 이들이 이걸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잘 몰랐을 거야. 이게 예언된 메시아가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스가랴 말씀에 머릿속엔 알고 있을지 몰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빌려주는 이 나귀가 그 나귀라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나귀라고, 그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 것들을 내어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했다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새끼 나귀의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새끼 나귀는요, 이 나귀가 하는 게 뭔지 나귀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터키 있을 때 닭나귀는 본 것 같은데 이 나귀랑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나귀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 나귀를 보신 적 있을까요? 낙타죠, 낙타. 나귀를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뭐 찾아보니까 이 나귀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안 지우게 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죽을 때까지 짐을 지우고 살다가 이제 고기로 우리가 이제 먹게 되어서 이제 죽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 나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 크지 않아 갖고 짐도 하나 안 메고 그냥 염을 주는 거 먹고 나중에 자기가 뭔 일 할지도 모르지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있었어. 아무도 일을 안 시켜. 너무 기분 좋아. 맨날 맛있는 거 주고 너무 행복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막 끈을 푸는데 자기 주인 중에 한 명이었던 동네 사람이 그걸 막는데 뭐라고 하니까 자기를 막 데려가. 그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누가 자기 그 등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올라타. 그래서 갑자기 채찍질하면서 올라가래.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아직 나 나이가 안 됐는데, 나 좀 더 있다가 짐매도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나귀가 자기의 길을요 힘들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느 글에 뭐가 있었냐면, 새끼 나귀가 예루살렘에 성인 한 명을 태우고 올라가는 길이 벳바게가 마지막 동네긴 했지만 이 새끼 나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길이었을 거라고. 새끼 나귀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새끼 나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을 통해 예언되어 있던 그 나귀가 되었고,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지막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을 했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새끼 나귀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층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잖아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막 방이 없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마구간이 그나마 좀 깨끗한데 거기라도 와서 애를 낳으라고 누군가가 거기를 배려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이 아니라 그래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저번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림 기억나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그 지방에 있었던 사방구조 집은 그 뭐죠? 주인들이 살던 집에 바로 붙어서 마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식의 커다란 마구간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집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방이 있잖아요. 방이 하나고 천정이 이렇게 옥상에 있는 구조인데 집이 방 하나와 옆에 마구간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주인 집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를 낳을 때 뜨거운 물에다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인데 누군가 그걸 빌려준 거야.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누군가 애를 낳았어. 내 집 옆에 건넌방에. 그럼 내가 귀찮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빌려줬어. 그 귀찮음을 감내하고 애가 태어나면 내가 돕겠다. 누군가가 그걸 도왔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 갔다가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이 있는 같이 못 가는 걸 모르고 혼자 가족끼리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그 며칠의 길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있었을까? 누군가가 예수를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누군가가 거기 함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에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아마도 창녀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이 있어. 예수님을 계속 공개하고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갖다 드렸는데 이 여인이 돈이 있어. 뭘로 이 여인이 돈을 벌었을까?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창녀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돌이켜서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끝까지 섬겨요. 모르겠어. 그 여인들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께 그때 그걸 도운 건 구원 사역에 그들이요 동참하고 있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최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이 동참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나귀가 얻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 헐벗었고 나를 위해 나눴고 주었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줬냐고 겸손하게 얘기하자.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들은요, 주님께 한 건 몰랐을 거야. 근데 그들을 그렇게 도운 일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던 뭐 일을 하던 가정을 돌보던 여러분의 사역과 뭐 가운데 했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처럼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신다는 걸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사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 가운데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이 전 교회가 제가 방주교회를 다녔었잖아요. 방주교회에서 뭐 4년 사역하고 나왔는데, 방주교회는 어떠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아가면 그분이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는 7시인가 7시 반이었는데 저녁에 5시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줘요. 그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예배,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청년들은 별로 안 오는데 그 어른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나 보내줍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나왔을 때는 저 말고도 3명의 분들이 같이 사임을 했어요. 저 말고 또한 이제 부목사님이 개척 같이 하셨고 또 한 분은 청빙받아 이제 다른 데 가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어떠냐면 개척하는 사람들에겐 권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예배드리고 이제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악수 한번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개척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봉투를 주세요. 봉투를. 참 이 뭐랄까 되게 옛날적 그 느낌의 교회죠. 요즘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거기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사실 준전임이었거든요. 준전임은 일주일에 4번 출근하는 사람이고 페이도 적게 받았어요. 물론 페이가 나중엔 되게 많아졌지만 되게 저는 배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막 김치도 챙겨주고, 제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김치를 한 박스를 챙겨준 거야.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막 계속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누구 줘야 되나 막 머리 막 이런 때부터 제가 이제 한번 고기 다이어트 막 했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 LA 갈비를 한 이렇게 세트로 막 고기 좋아하신다니까 물릴 때까지 드셔보시라고 보내준 적도 있고, 하여튼 권사님들이 진짜 되게 따뜻하게 많이, 제가 청년부였는데도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중에 참 기억이 나던 게, 제 지나갈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님 축복하신다고 얘기해 줬던 권사님이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거의 막바지 지나가는데 이제 딱 오시는데 제 손을 딱 붙잡고, 제가 목사님을 꼭 기도할 거라고, 목사님 잘하실 거니까 가서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내 손을 꼭 잡는데 그 손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주름이 너무 많은 그 나이 많은 어른이 내 손을 진짜 꽉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제가 그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돈을 봉투를 찔러 주는 걸 이제 대강 이렇게 챙기면서도, 아, 이분이 이렇게 준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손이 있잖아요. 되게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개척하던 초에 한 2년째인가 3년째 코로나가 와갖고 막 힘들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재윤아, 너가 너 혼자 뭐 개척을 해서 네가 이렇게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 아니야. 너를 위해 기도했던, 너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 그걸 내가 보고 있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너무 지금 코로나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가 안 돼서 막 힘들어할 수 있지만 너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가 딱 떠오르냐고, 권사님의 손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분이 날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그분의 기도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그 뭐 장로님들과 막 권사님들이 막 줬던, 심지어는 청년부까지 저한테 개척 헌금을 했는데, 저희 집에 그 통장이 있어요. 애들이 저한테 통장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6개월 동안 있잖아요. 제가 그만둔다는 걸 알고 그 통장에다가 자기네가 뭐 알바하거나 이럴 때 돈 남은 거를 5만 원씩 이렇게 보내갖고, 목사님 축복해요 이런 거 글을 옆에 써가지고요, 그 통장 2개를 주더라고. 돈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게 받았던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리모델링, 물론 지금 이제 또 낡았지만 그 리모델링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해요. 아, 내가 개척을 하고 했을 때 그냥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여기에 기도로 쌓아놨고 누군가 헌금을 했고 함께 이것들을 했구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든 그 권사님 있죠. 손이 쭈글쭈글하게 자기가 진짜 몇천 원, 몇만 원씩 모아서 나 개척 헌금하겠다고 그 봉투에 넣어서 왔던 그 돈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과 헌금했던 그 손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들을 보고 내가 너의 사역을 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 혼자 한다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기억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그냥 누군가 또 사임할 때마다, 누군가 또 개척하고 누군가 또 나갈 때마다 어쩌면 의례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헌금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때 보게 됐어요. 벳박의 사람들은 몰랐을걸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일에 나귀를 빌려준 게 자신들이란 거 알았을까요? 그 나귀는 알았을까요? 자기들 내가 메고 정말 숨을 헐떡거리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양반이 메시아였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온 세상을 창조한 메시아였다는 걸 그는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놓쳐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길에 인도해 가신다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보다 정말 잘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거 좀 나누고 싶다고 헌금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신의 이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한 리더는 한 멤버의 상황을 아파하며 끝까지 기도하겠다. 또 누군가는 선교단체에서 멤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중요한 공부할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있잖아요, 주어진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를 맡기려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맡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릴지도 몰라요. 정말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해야 돼서 어디에 진짜 큰 헌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헌금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걸 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과 기도 사역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없지만 저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구나,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막 일이 생길까봐 더 일을 안 만들기 위해 요즘에 좀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도 어떤 가게를 갔다가 그 사장님이 부부관계 되게 안 좋대. 제가 부부 상담에 저 목사인데요. 그때 되게 오래 알던 분인데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만나주신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상담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올리고 이게 맞나? 지금 내가 이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맞나? 싶지만 그가 그렇게 올라갈 때 했던 일처럼 제가 사장님께 연락처 드리면서 제가 부부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내 삶의 일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구나. 내가 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섬김의 길 아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호산나라는 그 외침보다 더 크게 외쳐져 있는 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수많은 섬김과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발걸음들이 이미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벳박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끼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중에 재벌이 없고 회사에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없어. 되게 감사해. 우리가 벳박의 사람들이다 얘기도 다 그렇지, 우리는 벳박의 사람, 우리 사이 이럴 수 있잖아. 나를 포함해서 우린 다 그 정도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자들의 섬김을 통해 당신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엄청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섬김, 나의 작은 한마디, 나의 작은 짐지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했다, 내가 별거 없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주님께 필요한 건 그분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침묵으로 좀 볼까요?